어제 우리가 계시록 16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 이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심판, 이 대접 심판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기, 기아, 갈증, 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네 개의 재앙은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대접을 갖다가 쏟아볼 때 어디다 부었습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땅에 쏟아부었고, 둘째는 바다, 셋째는 물 근원, 그다음에 넷째는 해. 이런 것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가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은 더 초자연적이며 어떻게 보면 정치 세계, 이 짐승과 세상 나라들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대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러면서 11절까지 이어져요. 자, 다섯째 천사가 그때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짐승 나라 전체에 어둠이 들어왔대요.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까지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둠이 들이었다 그랬어요. 권자의, 그 왕자의 다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어제부터 우리가 쭉 보지만 이 7가지 재앙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 재앙과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둠의 재앙은, 흑암의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어떤 애굽에 내렸던 그 어둠의 재앙을 연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하루 종일 깜깜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경험해 보셨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좀 하잖아요. 나가기 싫어가지고 창문 어떻게 다 닫아놓고 커튼도 다 쳐서 그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지구상에 있답니다. 어디냐면 북위 72도 이상, 그러니까 추운 곳이에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트롬세라고 하는 것도, 러시아의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북극권 기지 등에서 이걸 체험할 수 있대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의 겨울은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걸 흑야라 그래요. 흑야. 예? 어두울 흑자, 거물 흑자, 그 다음에 밤야자, 이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포, 우울감,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데, 성경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10절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곱하기 한 10,0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1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짐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태가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죽을 병을 그들이 몸에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똑같은 양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심판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 여섯 번째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대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심판의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고 했습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유프라테스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 크잖아요. 금강도 작은 강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강은 금강에 비해서도 훨씬 크거든요. 예? 외국에 가면 뭐 그거보다 큰 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에게 한강은 여러분 어떻게 젖줄이잖아요. 젖줄. 그 표현하잖아요. 젖줄이라는 표현하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본뜻은 단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단물. 그 물이 달았기 때문에 단물인데, 근동아시아에서는 어때요? 한강처럼 없어서는 안 될 젖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쫙 쏟아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큰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예? 그 큰 강이 말라버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여섯 번째 심판의 결과가 동방의 왕들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싸움하러 오는 거잖아요. 아마겟돈으로.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이 그럼 이 아마겟돈에 와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마겟돈에 모인 것은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가?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영들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뭐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물이 마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천하 왕들을 현혹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전쟁하러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건 뭐예요? 이 귀신의 영이 그들을 미혹한 결과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세 더러운 귀신의 영은 표적과 기사를 이용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들의 군대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 말을 짧게 추격하면 아마겟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란 대평원으로 그들 어떻게 끌고 온 거예요.
사탄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봤자 이것들은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할까? 말씀해 보면 가능합니다. 누가 꼬이면? 귀신의 영이 그들을 꼬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일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부인 이 김건희 씨가 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했던 게 뭐예요?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짓이 뭡니까? 언과 무당과 접신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요. 다 물어보고 그 악한 영이 어때요? 끌려가지고 모든 대소사를 정리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나라를 여러분 얼마든지 이 악한 영, 마귀의 영은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흐트러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 하여도 또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도라 하여도 심지어 베드로라 하여도 가룟 유다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꼬이고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다면 심지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심판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서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이 끔찍한 재앙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6장 쭉 읽어보면 색깔이 여러분 다른 게 이 15절이잖아요. 이건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여러분 탁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도둑같이 오리니 이러면서 누구든지 뭐 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깨어있다라는 말이 뭘까? 이거 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길 주님이 오늘 재림하실까? 아니면 다음 달에 재림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 요한이 본 환상 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벌거벗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다들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몸은 가리고 있었지만, 몸은 옷이 가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이나 은밀히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7교회 편지하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다 그랬어요. 금융업이 여러분 아주 그냥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옷들, 우리가 얘기하는 김건희 씨가 입고 다니는, 왜 자꾸 김건희 얘기만 해? 뭐 디올, 샤넬,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그 사람들이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으스대고 다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내면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지을 때는 여러분 즐거움만 보이지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가 때가 되면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자기 자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 주변 사람들, 그 모두들이 이 겪는 이 고통과 충격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라면, 요즘 특검하면서 막 다 까잖아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주식을 해요? 난 주식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주식하는 거 가지고도 장난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훔쳐먹었는지 이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죄악만 됩니까? 그 부모나 그 가족의 죄악도 되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백주대낮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겠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공개해서도 안 되는 은밀한 죄가 없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더욱 공개할 수 없는 죄를 짓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마음에 가진 생각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는 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지난날에 어떤 부끄러운 죄를 갖고 있는 우리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께서 17절에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흰옷이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얘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사건이 드러나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수치로 여기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심으로 숨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죽옷이 여러분 어디서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가죽옷이 이스라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가죽이 여러분 있으려면 짐승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준 그 가죽 옷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죄를 가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해요? 죄만 가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직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만 옷을 입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왜 군복을 입어요? 판사가 왜 법복을 입고 의사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기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입는 옷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풀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정통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 따르미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이제 곧 임할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신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누가 우리를 봐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봐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저 사람은 작은 예수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해주신 것이고 그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7번째 대접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이후에 17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따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심판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새벽에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듣고 묵상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예수 따름이 작은 예수가 되어 주셔서 이 심판, 가까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